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그것을 얻는 자는 온몸에 건강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언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우선권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워간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라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확언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를 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나가잖아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세워가겠다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리고 꼭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보니까 다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보다 얼굴들이 다들 포동포동해지셨어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은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집을 지을 것인가 주의해라. 반석에 지은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죠. 그럼 반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다른 기타 종교적인 이단 아니면은 뭐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집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흙이나 그런 풀들로 세울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는 우리의 집을 세워갈 때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나무나 흙이나 풀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너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가지고 세운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할 때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공적이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기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겠다? 온몸의 건강이 된대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참,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오늘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왔다 갔다 하셨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자리 또 열정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늘 계속 설레이는 마음만 가지고 계셨나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설레이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또 어떤 마음도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슬픔의 마음이 왔다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처럼 순간순간 요동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떠한 마음이 또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는지. 아마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쭉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얼굴을 뵈니 여러분의 얼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기쁨이 있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안 보시는 분은 왜 안 보세요? 빨리 더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득하기에 지금 차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득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감정을 표현하고 담고 있는 것이 또 마음입니다.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이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요동할까? 뭐 슬픈 마음, 미운 마음, 왜 이런 감정들이 요동할까? 사실은요, 이 마음은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생각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웠던
생각이 드는 순간 미운 마음이 다가오는 거죠. 부부관계가 좋다가도 어때요? 막 사랑의 마음이 일다가도 어느 순간 딱 바라봤는데 갑자기 미운 마음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미워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감사의 마음이 막 감사한 것을 생각할 때는요, 감사의 마음이 막 충만하다가도 어때요? 때로는 정말 잘못되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생각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생각은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고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반대적인 열매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이렇게,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자가 근데 변화가 된대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요, 외상성 뇌 손상,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 뇌 조직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리고 그러한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생각의 힘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저 큰 역할을 하느냐, 이 유전자까지도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어있는 뇌세포까지도 살려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영상도 한번 봤지만요, 청년 하나가 뇌손상을 인해서 IQ가 7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70억 정도 이하의,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이 IQ, 그 지능이 안 된 아이에게 드디어 뭘 가르쳤죠? 이 뇌를 회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될 수 있는 이 사고의 전환을 계속 해준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어있던 뇌세포가 살아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지능이 높아지고, 그리고는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무슨 학위를 4개나 받고, 그리고 이런 그리고 강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에서 말할 때요, 이 생각은요, 생각을 할 때 우리 뉴런이라고 말하잖아요. 뇌세포가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약 400와트죠? 맞나요? 40와트인가요? 40와트? 40와트의 전기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뇌 속에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의 모양을 보면 사람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 뇌가 죽게 되고요, 그 대신 반대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뇌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함으로 지금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어디요?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바로 이 생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래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힘,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 너의 마음으로부터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동력, 삶의 한계, 그 근원,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마음은 참으로 요동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어떤 비전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절망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괴로움, 불평과 원망의 그런 어두운 것으로 또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무엇에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요.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고 마음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 요동하는 마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누가 얘기했어요? 요동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살아가는 생명과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겠다? 건강이 되겠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것은 얻는 자는 온몸에 생명과 그 온 육체에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대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무엇이 오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들이 오죠.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대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것은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죠. 쉐마는 듣다, 거기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말씀을 뭐하는 자? 듣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주목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거기에 이 귀를 기울이다, 너의 행동을 움직여서 귀를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주목해서 거기에서 주목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요? 귀를 열어서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러 그냥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앉아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주목하여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여 봐야죠. 그냥 듣는다는 것은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해답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중요한 정보, 좋은 정보가 딱 들려지면요, 지나가다가도 귀를 기울여서 딱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얘기는 그냥 하다가도 뭔가 내게 유익되는 만한 얘기가 들려오면 거기에 귀를 반짝 들고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요즘에 탁구를 많이 치고 있는데요, 탁구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탁구를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실력이 굉장히 왜 이렇게 달라지나 했는데요, 봤더니 다들 유튜브 보고 이게 귀를 기울여서 탁구 강의를 듣고요, 혼자 집에서 다 연습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다 탁구 라켓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육관사님 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탁구 라켓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거다 저기 놓고 한번 만져보질 않는데 차에까지 들고 다녀요. 야, 얼마나 이게 운전하면서 탁구대를 보고 그리고 얼마나 이 탁구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을까.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인지 몰라요. 자기의 어떤 해답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보통 패션, 또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번뜩하면서 눈을 기울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신미정 집사님이 아주 그냥 화장빨이 잘 받으신지 뭘 쓰세요? 아주 그냥 얼굴이 주름살 하나도 없이 쫙 펴진 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쓰시죠? 하는 순간 이제 여자분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주름살이 사라지는 그게 무엇이야?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보니까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을 또 얻는 자는 온몸에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씀에는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은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먼저는 듣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죠?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태도가 나오는데 주목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서 그거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나의 말에 첫 번째 우선권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바로 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은 자구나.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기죠? 상실감이 생기죠. 그러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뭐예요? 다른 거 다 내보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혼자 홀로 남은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관심도 없고 사랑받지 않는 그런 자인 것 같은데,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떻게 들리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구나. 이걸 듣는 순간 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좌절과 절망이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승리자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과 좌절이 들어오고, 나는 뭐 할 수 없나 보다, 내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절망이 들어올 때에 이 나를 세워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힘들 때에 사람들의 위로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나를 세워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두 걸음 전진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깨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의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탁월한 영이 오늘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탁월한 영이 내게 있으므로 이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둬라. 내 말에 우선권을 둬라. 다른 것은 내 말 다 내보내고 내 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할 이는 오직 하나님께, 결국은 나는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에서 어떤 비판이 와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입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 눈에서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듣는 것으로, 주목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마음을 지키는 법이 듣는 것, 두 번째는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왕이면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고백하듯이 읽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활용해서, 그 고백 기도집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내 입술에 선포하는 그런 영적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듣고 눈에서, 그리고 어디로,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져가요? 예, 듣고 눈으로 볼 때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다, 보존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간직하십시오. 보호하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들어온 말씀을 보존하란 얘기예요. 보호하고 보존해서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온 말씀이 좋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마귀가 와서 채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어떻게 해요? 해가 뜨니까, 돌짝밭 사이에 떨어져서 해가 뜨니까 싹이 날려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심겨졌는데 잘 자라나다가 가시와 엉겅퀴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는 그 씨앗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서 지키어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 하나님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좋은 땅처럼 보호하고 간직해서요, 인내로서 열매 맺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네 번째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것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차, 찾다, 이루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영적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을 뭐하는 자,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더 이상 뭐하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 치료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에 대한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과거에 어떤 암이 됐건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받고 그런 또 회복의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내 몸은 약해서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치료 약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마음에 간직하는 자, 그걸 얻는 자, 이루는 자는 생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건강이 되고 치료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금 마음 안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젊어지길 원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 젊음이 부럽고 그 청춘이 부럽죠. 우리도 다 그때를 살아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또 막상 돌아가라고 그러면 아마 돌아가고 싶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럽긴 해요, 젊음이.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약속의 말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과 가난에 대한 사망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한다면, 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건 무엇인가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모든 병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게 적용하기를 시작을 하십시오. 아니 해봐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자판기인가요? 저기처럼 그냥 에스프레소 하나 누르면 500원짜리 넣고 에스프레소 누르면 그냥 금방 뚝딱 에스프레소가 나오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동전 넣듯이 마음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되는 대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영적 법칙을. 좀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에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뭐하라? 간직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질병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술을 받아서 어떤 장기를 다 잘라내고 정말 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는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고 내 건강은 약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너희가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될 때까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이 변화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죠.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치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네, 치유가 첫 번째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상당한 싸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질병 안에서 자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도전에 대해서 항상 이기는 자로, 그리고 더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의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뭐 감기나 아니면 뭐 약한 것에서 나타나지 정말 없는 것이 생겨나고 아니 뭐 초자연 기적들이 생겨나는 건 그거는 뭐 예수님 때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치유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르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창조의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났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창조의 일들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인정함으로 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창조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치유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창조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도 만들어지고 있던 것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확언이 될 때까지 듣고, 그리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뭔가 해봤는데 안 됐던 그런 회의감,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언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은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눌려 있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자인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대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육신의 연약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활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서 선언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수많은 믿음의 치유 사역을 하셨던 모든 분들도요, 한 번에 그런 사역자가 된 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될 때까지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손을 얹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나에게도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뤘던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온몸의 치유와 건강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법칙 또 그 원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언하기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치유요 또 내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말씀만이 내 삶의 원칙이고 기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온몸이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얼마나 많이 요동하는지요. 그 마음은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 마음의 이 자리를 결정하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로 또 열매 맺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라. 오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았다면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생명의 풍성한 삶, 더 나아가서는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되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삶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넘어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치유하는 자, 회복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담대하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 이 시간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또한 없는 것을 살려내시고 또한 있는 것은 제거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과 또 치유의 열매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그리고 이 소화기관은 정상으로 기능할지어다. 통증을 주는 모든 요소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그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